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는, 특별히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쏟아붓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활기가 있으니까 은사 속에서 서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지내야 되는데 되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것이 많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래서 이파 저파 막 파당이 막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울에게라 어떤 사람 게바에게라 아볼로에게라 심지어 그리스도에게라 이게 파당을 막 지어가지고 굉장히 혼란해가지고 교회가 이게 그냥 두면 안 될 정도로 극에 달아놓으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중에 처음엔 가려고 그랬죠. 가서 수습을 하려고 그러다가 가질 않고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기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가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고 막 시험에 들고 엉망진창이 되면 자기가 심혈을 썼던 교회인데 교회를 개척하며 심혈을 썼던 그런 교회인데 거기를 안 가겠느냐. 빨리 가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가지 않은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돼서 별 사람이 나옵니다. 파당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음행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음행 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러면 제사 문제 또는 우상 섬기는 문제, 음행 사건 또는 파당 사건 온통 고린도 교회가 이게 좀 속된 말로 수라장이 돼버리니까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바로 그때 가서 수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영어는 디스플린이라고 그러는데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징이라고 우리 그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권징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또 그 교회 수습에 앞서서 더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이게 매를 가지고 갈 것이냐 사랑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누가 잘못했지요 또는 범죄했지요 죄를 지었지요 책망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그 죄진 사람들 책망을 받을 때 받아들이면 좋은데 대개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때리면 더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책망을 하고 그냥 막 그저 비판을 하고 그러게 되면 더 강팍해져요. 돌이킬 줄 모른단 말이에요. 뉘우치질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은 최후에 쓸 방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서 이 매를 드는 방법을 쓴다고 할 때는 이제는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을 때 이제 매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쫓아서 내번 파면될 사람은 파면시키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벌을 내려서 권징을 할 사람은 권징을 하고 탁탁탁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이 매를 가지고 가게 되고 징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전에 바로 쓰는 그 책이 뭐냐 쓰는 다시 말하면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사랑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우선 사랑으로 먼저 권면을 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편지를 아주 진심을 담아가지고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서 그 교회를 수습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때 가게 되면 권징을 하게 돼, 징벌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온통 난리가 나고, 거기서 쫓겨날 사람도 많고, 파면될 사람도 많고, 벌을 받아서 근실할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전에 쓰는 방법이 바로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방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4장 14절에서도 15절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지요. 그거에 앞서서 우선 그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뭐냐 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교회는 곧 양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서 속죄해서 산 양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소유니까 권명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주의 종으로서도 누구보다도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또 모든 교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주의 핏값으로 산 양떼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권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양이요, 핏값으로 사서 거듭나게 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아마 남의 자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 뭐 측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저 도와주려고 동정을 베풀 수도 있고, 또 실제 도와줄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의 자식을 돌보고 권면할 수는 없다는 얘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낳았다, 그런 말씀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교인들을 볼 때 복음으로 난 자녀들이라. 그게 바울 사도의 자녀지만서도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고, 자기가 복음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다든지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으로 눈물겹게 권면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아들인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자녀들을 아주 눈물겹게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죠. 그다음에 사랑으로 권면하는 목적은 뭐냐? 그냥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여기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를 아주 부끄럽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권면하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면 내쫓기 위해서 권면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것 같았으면 징벌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매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권면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14절과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의 교훈으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내가 그전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들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가르친 교훈을 깨달아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해서 내가 사랑으로 권면한다. 결국 권면하는 목적이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의 자녀든 누구든 하여튼 권면을 할 때는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고쳐서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때는 다 눈물을 쏟아가면서 권면합니다.
보통 뭐 화를 내고 노를 부리며 그 진노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눈물에 사랑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권면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권면하는 목적이 뭐냐? 자녀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교훈으로 권면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교훈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주님의 종인 바울이 그 내용으로 권면하는 그 교훈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모델을 하나 택한 겁니다. 그게 이런 모델을 하나 택해서 이 모델을 본받아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그 자만한 것 같이 보이는 바울 사도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거든. 여러분 지금 자신 있게 누구 보고 당신은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시오,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자기를 생각하게 되면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고 자기도 누구보다도 더 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냐 이게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것 같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고 잘못하는 게 많고 그런데 요새요 인간관계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어제도 또 우리 어느 목사님이 또 상담한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고 이런 관계 누구와 관계가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그 전에 상담했던 목사님이 그래서 그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서 야 세상의 프라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프라브람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봐야 돼요. 인간 사이에 프라브람이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문제, 이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서로 관계하면서 삽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에 또는 부자지간에 또는 형제지간에 이렇게 관계하면서 살잖아요. 조금 이웃으로 나가면 이웃지간에 친구지간에 또 교회 오게 되면 교우지간에 전부 사람들과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고서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런 얘기를 쓰고 있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게 되면요. 저도 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가면서 쭉 보니까 아주 시골의 농촌 풍경이 말이죠. 아주 조용하고 아주 고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들판에 펴져 있고 목장도 있고 말이죠. 집들이 쭉 져 있는데 거기를 달리면서 가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냐면 시골 교회가 아담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께. 야, 이런 데 와서 참 한 50명 정도씩 해가지고 거기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오손도손 평화롭게 모여서 교회에서 주일날 말이지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편하게 안식을 하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가족 분위기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게 된 큰 교회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뭐 구약시대에 보면 가정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걸 보게 된 거 얼마나 그 복됩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에 보니까 그 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가정교회고 이웃과 같이 이렇게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서 아주 오손도손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거든. 여기서 인격이 제대로 되는데 이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건 인간 관계가 기업형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건 인간적인 선부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고받거니 이해타산과 더불어 막 기계적으로 돌아가. 아유 세상에 어떤 데가 좀 복잡하고 싫은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야 이렇게 전원교회 이렇게 참 시골에 아기자기한 그런 그 교제를 해가면서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화로운
시골에 그 아담한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뭔가 하긴 그건 뭐 그걸까지는 좋은데 평상시에는 어떨까 한번 생각했어요. 생각해봤더니 평상이 거기 왜 떨어져서 가 살다가 너무 외롭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고독하지 않느냐. 왜 이런데 도시에서 살다가 가면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직장도 별로고 또 뭐 비즈니스 하는 관계 또는 뭡니까 마켓이라는 사람이 주고 왔다 갔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또 살면 얼마나 또 고독하고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왜냐 하게 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나를 보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주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소리거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까지 해놓고 참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자신이 아직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도 아주 원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는 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참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게. 그래서 교훈하는 내용 첫째가 모델 케이스를 딱 세워놓고 왜냐 그래 무조건 얘기하게 되면 뭐가 뭔지 모르거든.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잖아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고 바울 사도는 은혜가 이렇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고 또 봉사할 때 이렇고 전도할 때 이렇고 바울 사도 한 걸 보게 되면 전부가 완벽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같습니다. 너무 저는 존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름을 바울이라고 진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폴이에요. 폴. 미국에서는 폴쟁 해야 알지 그냥 뭐 한국 이름 쓰면 안 모르거든요. 바울 사도는 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본받으세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을 한 것 같이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이 우리도 바울 사도의 행동한 대로 한번 본받자. 그 정도만 해도 교인으로서는 아마 90점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90점 이상은 넘어갈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주의 종인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자기 인간을 본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것 같이 그 본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에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했다. 너희가 심지어 나를 본받지도 못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말씀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인도를 했는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히 아주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교만하게 되면은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보질 않아요. 용서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겸손해야 돼.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돼. 자기 주위의 종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안 그러려고 노력을 무척 쓰고 신학생이 설교를 해도 그저 앉아서 받고 그래. 신학교 가서 경건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게 신학교 강의하다 중간에
한 30분 동안 예배를 봅니다. 그럼 30분만 예배 보고 경건 매일 경건에 가서 이렇게 설교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뒤에서 듣다 보면 무슨 다른 교수들 하는 설교 이런 거는 그분들은 훌륭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잘 봤는데 신학생들이 이렇게 설교를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교수님들이 설교할 때나 신학생이 설교할 때나 똑같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서투르니까 신학생들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자꾸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이게 은혜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제가 그런 걸 비판을 안 하고 받을 때는 은혜 받고 막 그저 내세우고 그랬는데 교수 입장에 딱 서서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걸 좀 고쳐줘야 되겠다. 요거는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누가 썼든지 단상에 딱 쓰게 되면 어린아이가 썼든지 어른이 썼든지 신학생이 썼든지 또한 전도사가 썼든지 목사가 썼든지 부흥강사가 썼든지 교수가 썼든지 딱 그런 예수님을 대신해서 쓴 사람이거든. 믿습니까? 그 예수님 대신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 서 있는 사람이 비거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으로 내세웠다고 하는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자꾸 그 앞에 서 있는 그 주의 종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분을 내세운 배후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게 되면은 겸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자꾸 무엇인가 잘난 것 같고 가진 것 있고 편안하게 되면 이거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 바로 그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은 바로 이 교만이요. 교만 속에서 나오는 바로 자랑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 그 전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분쟁하는 일이다 이게요. 분파를 가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싸우는 일이다. 당파짓는 일이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음행하는 일. 이것들이 중요한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죄예요. 이러한 죄,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음행하고 분쟁하고 하는 이 엄청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교훈하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잘하고 하고 한 거 봤느냐, 교만한 것 봤느냐, 내가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했지 내가 잘하는 것 봤느냐, 내가 언제 음행한 것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주님의 그 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 거로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이제 내가 어떡하냐. 너희들에게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사랑을 가지고 나가랴, 매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사랑을 가지고 나가랴, 보류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랴, 또는 매를 가지고 나가랴. 그 마지막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편지를 써보내고 만약에 앞으로 너희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수습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하게 수습이 되지 않으면 부득불 내가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겠다고 또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때 가가지고 볼 때에 너희들이 만약에 앞에 있는 교만과 자랑함과 음란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파당짓는 거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천상 매를 때릴 채찍을 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권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갈 텐데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너희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가지고 나가랴 아니면은 매를 가지고 때리러 나가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교만했다고 그랬죠. 교만한 말을 많이 했거든.
은사 많이 갖가지 은사 많이 받았지요. 능력 받았지요.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들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요. 축복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썩썩해져 교회에서 말이죠. 영적 교만이, 신앙의 교만이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자꾸 으쓱으쓱 올라가야 되면 교만하게 되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겸손하게 되거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꾸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자꾸 고개를 반짝반짝 들고서 말이죠. 잘났다고 그러거든. 세상에서 여러분 쉬운 예를 많이 들잖아요. 곡식도 제대로 알고 잘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데, 이게 덜 익은 곡식은 빳빳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도 덜 익은 신앙,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뭐가 좀 그저 자기가 잘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짝바짝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무르익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거,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아도 그 사람 보고서 고개를 숙이세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조금 설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바꿔서 또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상대방이 그럼 저 잘못됐다, 존중하지 못할 그 아주 그 불경한, 다시 말해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다면 그냥 매를 가지고 책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채찍이 자기한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도 간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못쓰게 그냥 자기가 책망해가지고 징계까지 한 사람이 꼼짝없이 엎드려 있다 나중에 징계하던 사람이 잘못되니까 그 공격이 도로 돌아오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저기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었습니다.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바로 네가 비판을 받느니라. 내가 누구를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게 아주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상대방 입장으로 팍 돌아가게 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누가 못된 짓을 한다 이게요. 그러면 죽일 놈이다. 죽일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 잘못한 사람도 물론 별 볼 필요 없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존경 못 받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저렇게 내가 됐다면, 내가 저렇게 돼버렸다면 어떡할까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기라고 해서 그럼 자기를 묵인하겠어요? 아이고 나도 죽일 죄인이다. 나도 실수했다. 나도 이거 그야말로 나쁜 그런 남들이 이해할 못할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이해해가면서 그때 나오는 게 주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주의 사랑으로 권면을 하게 돼요.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며 기도하고 그때 바로 인간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너희들이 계속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근데 네가 교만한 말을 하고 있을 때 가서 내가 봐야 되겠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네가 큰 소리 치는 그 내용이 말로만 내가 최고다. 말로만 능력이 있다. 말로만 내가 뭐뭐 권능이 있다. 말로만 내가 어떻다 저떻다 실력이 있다. 그 말 가지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서 너희들의 그 교만한 말에 합당한지 아닌지 한번 그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야. 아무리 말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가서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능력이 없는 행한. 능력이 없다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옳다고 해도 가서 행동을 볼 때 옳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그 말로 아무리 떠들고 이렇게 떠들어도 난 그거 안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내 눈으로 보는데 네가 떠드는 소리 듣고만도 안 믿고 네가 행하는 행동 거지를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럽니다. 내가 실제 능력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실제 내가 말한 대로 확실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말이냐, 그 교만한 말을 한번 내가 가서 테스트해 보겠다. 바울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말은 볼 게 없어. 어떤 때는 간사해가지고 이 편에 썼다 이렇게 돌았다.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했다. 뒤에서는 또 싹 돌아서고. 조령모계라 아침에 저녁이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 마음이 또 저녁에 가면 또 바꿔하죠. 이게 사람들에게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죠. 어떤 데 좋아서 헤헤 웃었다가 어떤 또 양 불만했다가 이러더라고. 금방 그걸 빨리 이게 오프락 체크락 하는 사람이 냄비 성격이라고 해요. 냄비 성격, 성품. 냄비 같은 성품은요. 금방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이렇게다가 금방 싹 식어버려. 신앙도. 그래서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냄비 신앙. 그 믿음 있는 것 같을 때는 물불을 막 이랬다가 금방 뭐 조금 자기한테 뭘 하게 되면 살도 짜르르 끌다가 그냥 싹 식어져 버려요. 그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신앙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자신은 교만할 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소리를 치고 교만하게 떠들었지만 내가 가서 보면 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줘서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냐 안 가졌느냐, 내가 한번 가서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귀한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항상 내 행동 거지가 어떠한지 생각해. 내가 행동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리하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